안녕하십니까. 신천지 실상교리 반증 시간입니다. 오늘은 71회와 성전을 청량하는 실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1회를 이만희 죽은 시점으로 역산하면, 두 번째는 책과 지팡이를 받은 후 71회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는 다니엘 9장 24절에 71회에 대해서 계시록 11장에 이루어졌다고 하다가 신전교육장의 질문에 70일에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이런 어떤 질문에 대적자 교리 반증에서 초림 때 성취가 아니다, 재림 때 계시록 11장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참과 거짓에 대한 어떤 구분에서 초림 때 이루어진 것이 맞다, 이렇게 변개하였습니다. 이런 어떤 교리는 곧 모든 것을 이만희 씨의 해석, 이만희 씨와 신천지를 기준으로 해석한다는 어떤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70일의 거짓 실상을 근거는 어디 있냐? 우리가 이 앞번에 이걸 70일에서 배웠지만 오늘은 다른 각도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회와 60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의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1회가 있고 그 71회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7일회와 62일회와 한 일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1회를 다시 세분화한 것이 7일회, 62일회, 그 다음에 한 일회입니다.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71회가 언제 이루어졌느냐? 신천지는 이제 계시록 11장 두 증인 이만희 씨와 홍종유 씨에서 이루어졌다가 하다가 초림 때 이루어졌다. 왜? 신전 교육장이 이제 그것을 반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교주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다. 왜?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난다. 죄를 해결하고 죄악을 해결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거룩한 자, 또 기름 부은 자,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자 계시록 11장과 연계시켜서 교주의 행적과 짜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모순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71회의 실상이 천사에 계시냐?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4절에 71회의 실상은 3일, 계시록 11장에 3일 반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림 때 이루어진 것이다 했다가 초림 때 이루어진 것으로 변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영역에 나와 있지만 이만희 씨는 환상도 실상도 보았으며 천사와 수차례 일문일답을 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이만희 씨의 간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서 성경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실상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계시록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은 이만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천사가 알려줬다. 그러니까 천사의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내 증거의 거짓됨을 찾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증거는 참이다. 자기가 얼마나 이제 그 조작을 잘 해놨는지 자신감을 갖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신천지 실상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자들이 있어요. 세계의 관심사, 종교세의 관심사, 신천지 발전사, 이제 이런 어떤 책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지창조까지 있는데, 이런 어떤 책들이 천지창조는 놔두고 자기의 잘못된 것들이 거짓된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부 회수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동안 천사를 통해서 실상을 받았다는 그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190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언서는 이룬 실상에 대한 증거 서류가 된다. 그래서 실상을 확인할 때는 육화 원칙, 즉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를 정확히 따져 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이렇게 말했던 이만희 씨가 날짜와 인물은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은 전에 했던 말은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천사의 계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김영록 교육장이 말하는 어떤 실상을 보면 이제 78년에 사대교에 들어갔다고 얘기했습니다. 78년 가을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80년 3월에 편지를 보내고 공생애를 시작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80년 9월 14일 날 책 받고 그 다음에 42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80년 10월 27일 날 감옥에 들어가고 81년 2월 2일 날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84년 3월 14일 날 이제 42달이 끝나고 신천지가 창립이 됐습니다. 이것은 늘 제가 얘기하는 바니까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제 70일에 대해서 나오는 어떤 말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씨가 다니엘 9장 25절을 근거로 해서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죽음과 일곱째 나팔, 이런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는데, 두 증인의 영적 죽음을 어떻게 말하냐면 성을 중건하라, 청량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회가 시작된다. 그 말은 성을 중건하라, 영을 청량하라는 것은 이만희 씨가 말씀과 지팡이를 받고 나서 시작된다. 그러니까 말씀과 지팡이를 받은 때가 70일의 시작이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절반, 곧 실제 3일 반 동안 죽임을 당한다. 두 증인의 부활은 증거하는 권세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청량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회가 시작했다. 그러니까 70일의 시작은 말씀과 지팡이를 받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때, 그러니까 말씀을 3월 달에 받았냐, 9월 달에 받았냐, 이것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시작점. 그리고 70일에는 490일을 의미합니다. 490일. 그러면 1260일과 42달 멸망의 기간은 1260일이고 42달이고 3년 반입니다. 그래서 490일은 1년 4개월 5일입니다. 1년 4개월 5일이에요. 그래서 1260일, 3년 반, 42달보다 적은 기간이다. 적은 기간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천지 발언 증거, 이제 대적자 교리반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이라고 한 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한 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거짓 증거다. 예수님의 초림 때에 맞추는 것은 거짓 증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으로 무너진 예루살렘이 중건되었다는 말인가? 예수님께서 마태 24장에 다니엘의 말한 바를 인용하여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설 때에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씀하셨다. 이 점이 초림 때의 일이란 말인가? 이게 이만희는 대적자 교리반증에서 지금 계속 계시록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진 얘기를 얘기하는데 다니엘서가 말하는 무너진 성전을 일으키는 것이 뭐냐? 우리가 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니엘 시대에는 적어도 헤롯 성전은 아니에요. 헤롯 성전 아니에요.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무너졌어요. 무너져가지고 다시 중건을 해야 되죠. 그럼 헤롯 성전 아니다. 그러면 무슨 성전인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룹바벨 성전은 이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어떤 내용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은 포로 기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스룹바벨 통해서. 그러면 다니엘서는 포로 기간 선지자다. 포로 기간 선지자다. 그러면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에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 의해 짓밟히고 있을 때 하늘에 펴놓인 책과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은 사도 요한에게 짓밟히는 거룩한 성은 청량하지 말고 성전과 제단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영이 있게 된다. 이것이 성이 중건되는 역사이고 중건하는 영이 있는지 71회가 지나서 마지막 한 일회의 절반에 중건하는 목자는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반 만에 다시 생기를 받아서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1회의 시작은 책과 지팡이를 받은 때, 그 책과 지팡이를 받은 때. 이게 80년 3월에부터 시작되냐, 80년에 9월에 시작되냐. 그리고 마치는 시간점은 이제 두 증인의 죽임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이제 대적자 교류 반정이에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죽은 시점부터 역산해보자. 죽은 시점부터 이제 490일을 역산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책과 지팡이를 받은 시점이 나와야 돼요. 왜 그러냐면 70일의 시작이 뭐였어요? 70일의 시작이 책과 지팡이를 받은 것이 중고라는 영이 시작된 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그림을 도표를 보면 81년 2월 2일 날 출감을 하게 됩니다. 이마희 씨가 출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출감하기 전 죽은 시점, 예를 들어서 81년 2월 2일 또 2월 1일부터 이렇게 역산을 해요. 490일을 역산해요. 그래서 71회가 어떻게 되냐? 7일에, 그 다음에 62일에, 그 다음에 한 일에, 이렇게 해가지고 71회가 이렇게 순서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한 일의 절반에 이제 죽었다 그랬으니까 81년 2월 2일부터 이제 3일 반을 빼고 이제 역산하는 거예요. 490일에서 3일 반을 빼면 486.5일이에요. 이걸 역산하면 정확히 계산하면 언제가 되냐면 79년 9월 28일 날 책과 지팡이를 받아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는 지금 뭐라고 주장한 때였냐면 김영록 교육장이 2003년 실상에는 80년 9월에 마운트달 시작점에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70일이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역산하니까. 적어도 79년 9월 28일 받아 먹어야 되는데 80년 지금은 최근 버전은 80년 3월에 책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80년 3월에 책을 받아 먹었다 해도 이때 지금 역산에도 80년 3월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더 이전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것도 80년 3월에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는 말도 논리에 맞지 않다. 언제냐? 79년 9월 28일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만희 씨는 이거 계산을 안 한 거예요. 산수를 안 한 거다. 산수를 안 한 거다. 그래서 이제 책과 지팡이를 80년 이전 79년 9월 28일 날 이렇게 받아 먹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논리로 반증을 하니까 이제 계속 실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것을 죽은 시점부터 71회를 역산하면 그때 책과 지팡이를 받아 먹어야 된다. 이게 81년 2월 1일부터 역산하면 79년 9월 28일 날 책과 지팡이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변개 전에는
80년 9월 14일 날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 했기 때문에 이게 모순이 돼요. 그 다음에 병개 후에는 80년 3월에 책과 지팡이를 받은 것도 역시 모순이 된다. 모순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천사가 알려준 것이냐. 천사가 알려준 것을 수시로 이렇게 80년 9월에 받아 먹었다 해라. 80년 3월에 받아 먹었다 해라. 이렇게 천사가 허황된 소리를 할 수 있느냐? 없다. 이제 이래서 모순이 드러나니까 이제 바꿔요. 바꾸는데 이제 다시 반론을 하는데 어떻게 반론을 하냐? 이제 계시록 실상에서는 이제 이렇게 또 이제 논리를 어떻게 펴냐면 이 3일 반은 문자 그대로 기간이며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기록된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의 절반을 말한다. 자, 70일의 시작점은 본장 1절의 예언이 응하며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영, 즉 성전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요. 이게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는 이제 바뀐 것은 80년 3월 14일이에요. 80년 3월 14일부터 70일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80년 3월 14일부터 70일에가 시작되면 490일 후에 뭐가 되냐면 490일 후에 이제 이 마침점이 된다는 거예요. 70일에. 그러면 마침점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방 멸망자에게 짓밟히는 3년 반이 끝나는 때이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자, 1260일하고 490일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1260일은 이방의 42달은 3년 반이고 3년 반은 42달이죠. 그러나 이 70일에는 490일이에요. 1년 4개월 5일이에요. 1년 4개월 5일은 80년으로부터 하면 이 42달 끝에 이르지도 못합니다. 이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혀 산수를 안 해보고 계산을 안 해보고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 천사가 산수도 못하는 사람,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점은 하나님의 장막이 이방 멸망자에게 짓밟히는 3년 반이 끝나는 때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증인의 말씀 전파가 중단되었던 70일의 3년 반이 끝나고 나머지 3일 반이 지나면 70일회가 끝나는 동시에 혈말의 기간이 끝나는 3년 반이 끝나게 된다.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맞췄어요? 42달 끝에다가 지금 70일의 끝을 맞춘 거예요. 그러면 80년 3월에 맞춰도 이 청량하는 말씀과 지팡이를 받은 때가 80년 9월이라게도 이 42달 끝에 맞지 않고 3월이라게도 42달 끝에 맞아야 안 맞아요? 안 맞다. 여기서 이제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책 받은 시점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80년 3월부터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 이제 성전과 제단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하면 81년 7월 19일 날 끝나요. 81년 7월 19일 날. 그러면 자기가 죽었다 하는 어떤 때는 81년 2월 2일이에요. 이때도 안 맞아요. 몇 달이나 차이가 납니까? 2월 달하고 7월 달하고 몇 달 차이 나요? 적어도 5달 거의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42달 끝나는 때가 70일에 끝난다는데 여기서 자 81년하고 84년하고 몇 년 차이가 납니까? 한 3년 차이가 나나요? 거의 3년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엉터리 계산을 한다. 이게 어떻게 천사가 알려준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80년 9월에 책을 받아먹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80년 9월에.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다시 계산해 보면 책 받은 시점부터 70일회를 계산하면 80년 9월 14일부터 계산하면 82년 1월 19일이다. 그래서 42달 형벌의 끝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이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42달 형벌의 끝이 뭐예요? 84년 3월 14일이기 때문에 모순이 드러난다. 두 번째는 이걸 이제 바꿨어요. 변개해서. 언제로? 책과 지팡이를 받아먹은 때가 80년 3월 14일이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70일에 곧 490일을 계산하면 81년 7월 19일 3일 반 후 이게 3일 죽었다게요. 3일 반. 일의 절반 동안 죽었다. 이때도 맞지 않아요. 81년 2월 2일이니까 모순이 되고
또 84년 3월 14일이라 형벌이 끝과 같다 해도 이건 더 모순이 된다. 왜 그러냐면 81년 2월 2일하고 81년하고 84년 3월 14일은 약 3년 정도 차이가 나요. 이게 며칠의 어떤 계산 차이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이 천사의 증거가 맞느냐? 천사는 거짓말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만희 씨가 거짓말한 것으로 드러난다.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천지창조에 이제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꿨냐? 이제 필자는 1977년 가을 요한계시록 1장과 같은 계시를 받고 경기도 과천 첫 장막으로 왔다. 이것도 이제 78년 가을 이제 백만봉 씨한테 들어갔다 했는데 이걸 부인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책과 지팡이를 받은 어떤 기간이 언제로 바뀌었어요? 77년 9월 며칠입니까? 9월 28일로 바뀌었잖아요. 9월 28일 이전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만봉 씨에 갔던 어떤 3년 반 기간, 가을부터 80년 3월 13일까지 기간을 부인하고 77년에 어디 갔다? 과천 첫 장막으로 갔다. 이렇게 거짓말한 거예요. 이만희 씨는 장막성전을 나와서 첫 장막으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79년 첫 장막 7사자에게 편지했다. 이것도 80년 3월에 편지했다가 지금 79년으로 바꿨죠. 이렇게 이전으로 바꾼 거예요. 79년으로. 왜냐하면 79년도에 지금 책과 지팡이를 받아 먹으니까 그 전에 이제 편지를 썼다 하려고 79년에 받아 먹었다가 편지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80년 초에 천사로부터 작은 책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작은 책을 받아 먹었다 해도 말이 안 맞다 했죠. 그 다음에 80년 가을에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갔고, 여기 감옥 간 것도 증거하다가 잡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유재열이에게 편지 쓰다가 유재열이 명예훼손으로 들어간 것이지 이 증거하다가 들어간 것이 아니다. 이만희 씨는 겁이 많기 때문에 가서 네가 배조자다, 멸망자다 해갖고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빨이 빠지도록 맞은 적도 없다. 그렇게 맞았으면 고소의 달인께서 고소를 안 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81년에 출감했으며 81년 겨울에 처음으로 천지창조의 책을 저술하기 위해 산으로 들어갔고, 이 일은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본인의 의도대로 출간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82년 말과 83년 심한 전쟁을 했으며 84년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창립했다. 이것을 이제 책을 저술했는데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했다. 그냥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한 책을 왜 계속 팔아먹었느냐? 그게 잘못됐다면 왜 교체 안 해주고 계속 팔아먹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돈 벌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이만희 씨가 계시받지 못한 것을 스스로 증거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만희 씨가 계시받았다고 하는 책, 그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썼다고 하는 책들이 너무 많아요. 계시록 완전해설, 계시록 진상2, 계시록 진상, 계시록 실상, 계시록 진상, 뭐 신탄, 요한계시록 실상, 그 다음에 뭐 계시, 뭐 천지창조 이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대필자의 부실과 가오로 이렇게 했냐? 이게 천사가 이렇게 수시로 바꾸라고 천사가 실상을 이렇게 보여줬냐? 천사가 이렇게 정신이 없냐? 이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만희 씨는 천사와 일문일답을 통해서 환상과 실상도 보고 모든 어떤 이 실상이 천사에 의해서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실상 계시를 받았다고 했는데 과연 그러한가? 합리적 의심을 해보자. 자, 첫 번째, 오래돼서 기억을 못한다면 초창기 기억이 가장 정확하다. 그러면 초창기 책이 가장 정확할 텐데 왜 초창기 책이 잘못됐다고 폐기시켰냐? 또 수고를 했느냐? 잘못됐다고 하느냐? 두 번째,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요즘에 이렇게 많이 밀고 있습니다. 뭐 이게 밑도 끝도 없어요. 날짜, 인물 중요하지 않고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전에는 왜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고 육하 원칙으로 말한다고 했으면서 지금은 존재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냐. 그 역할로 배도자의 역할을 해야 배도자고 멸망자의 역할을 해야 멸망자라고 얘기를 했으면서, 그리고 자기가 증인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어떻게 봤는지 이것을 정확하게 육하 원칙으로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증인이라면서, 보고 들었던 증인이라면서 언제 봤냐, 누구를 봤냐,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 이게 증인으로 자격이 있을까요? 세 번째, 대필자의 가오로 잘못 출판되었다면 왜 계속 책을 판매하고 교체 안 해줬냐 이 말이야. 팔아먹고 교체 안 해줬냐. 네 번째, 지금 정립되는 중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계시가 점점 확실해진다. 그 말은 그러면 이만희 씨가 편호인 책을 받아먹지 못했다는 얘기냐, 봉안책에서 조금 펼쳐진 책을 받아먹었냐, 지금도 열리고 있는 중이냐. 지금도 열리고 있고 계시가 점점 확실해진다면 이만희 씨는 펼친 책을 받아먹지 못했냐, 봉안책을 받아먹고 서서히 펼쳐지고 있는 중이냐. 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시록이 간증이라고 했는데 천사의 실상을 보고 듣고도 육하 원칙으로 증거를 하지 못하고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지 않다면, 언제 누구를 봤는지 증거하지 못한다면 과연 그것이 증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실상이 틀리면 바꾸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의 역사인 실상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이거 과거의 역사를 바꾼다는 것은 실상을 조작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입증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외부의 지적에 의해서 바뀐다면 그 계시가 천사가 알려준 계시며 천사가 알려준 실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70일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일에는 과연 뭐냐?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이 70일에는 역사적으로 1차적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종말의 묵시문학적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느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0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그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27절,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이렇게 얘기했는데, 물론 역사적으로 일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그 말은, 중건하라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라 했어요?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을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저자의 역사적 시대 상황. 그러면 다니엘이라는 것은 포로기 선지자다. 포로기 선지자. 그러면 중건하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은 크게 세 가지 있습니다. 모세의 성막 말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포로 기간 후에 세운 스룹바벨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서는 그러면 어떤 기간이냐? 포로 기간이라는 거예요. 포로 기간의 선지자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너져서 다시 세우라는 성전은 무엇이냐? 적어도 헤롯 성전 아니다. 이만희 씨 말처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다음에 자, 스룹바벨 성전이냐? 그러면 그 스룹바벨에 의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을 세우라는 것은 무너진 성전을 지금 세우라는 두 번째 성전인 포로 후에 세우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너진 성전은 뭐냐?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진 걸 다시 세우는 것은 뭐예요?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후에 세우는 어떤 성전, 그 명령이 언제부터 나가지고 70일에가 지나느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0일의 이상과 예언은 예언으로, 묵시로 볼 때는 일일을 1년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490일을, 490년으로 환산해요. 그래서 1회와 60일에 한 일회 그러면 이게 70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전개와 종말론적 묵시적 상징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오늘은 역사적 전개 상황만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건하라는 영이라는 것은 영이라는 다발입니다. 말씀이 날 때, 명령이 날 때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70일의 시작점은 수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예요. 수룹바벨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제 수룹바벨 성전은 포로 귀환 후에 누가 명령을 했느냐 요 시점을 이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이 명령을 세우는 어떤 왕이 있어요. 이제 바사왕, 페르시아 왕이죠. 첫 번째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원년에 BC 537년에 이제 BC 537년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고레스가 이제 이때부터 이렇게 490년 이렇게 하니까 이제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리우스 1세 때 2년에 BC 520년에 이제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의 어떤 조서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다시 명령을 합니다. 다리우스 1세가. 그래서 이게 이때도 완성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제 세 번째는 아닥사스다 제 7년에 BC 457년에 이제 다시 명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수룹바벨 성전을 완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로 이제 에레미야의 어떤 70년을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 고레스 때부터는 이 계산이 안 맞아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계산을 하냐면 이 중건하라는 영 70일의 시작점을 아닥사스다로 시작되는 BC 457년부터 이제 이렇게 다니엘서 9장 25절 70일을 충족하는 연수가 딱 나와요. 그래서 에스라가 기하는 457년 10월부터 성전이 중건돼 가지고 예루살렘의 어떤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490년이 딱 나오더라. 이게 490년이 이제 예수님 때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BC 457년 가을에 롱기마누스의 칙령으로 효력이 발생해서 71회 하니까 70일에는 49년 하니까 408년이고 62일에 하니까 434년 그래갖고 27년이에요. 27년이니까 이때가 이제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의 이제 세례받은 어떤 그때쯤 됩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408년 동안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된다. 이런 어떤 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7년 가을 디베르 황제 그리스도가 요한에게 침례받은 때 이때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 때예요. 7일회와 2일회가 지난 때 예언이 성취된다. 이렇게 성취되는 때예요. 예언과 이상과 예언이 응하는 성취된 때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일회라고 그랬죠. 한 일회를 다시 일회의 절반 이랬는데 한 일회의 절반은 다시 3년 반 후이 31년 봄에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 겁니다. 제사와 예물. 예수님의 십자가의 친히 제물을 바침으로 이제 구약 율법적인 어떤 제사와 예물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므로 제사와 예물이 금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한 일의 절반 하니까 이제 34년이 돼요. 31년 그다음에 34년. 이때는 뭐냐면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선포되는 어떤 시점이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애언적인 의미로 이제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애언적인 문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으로 천사가 계시해진 실상이 수시로 바뀔 수 있나? 그리고 처음에는 날짜와 인물이 중요하고 육하 원칙으로 얘기한다 하더니 지금은 날짜와 인물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이만희 씨가 보고 들은 것을 언제 누구를 봤느냐 이것도 말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논리가 되는데 과연 증인이고 이게 구원자라 할 수 있고 천사가 알려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70일의 죽은 시점을 80년 2월 2일부터 역산하면 79년 9월 28일에 책과 지팡이를 받아야 되는데 80년 9월에 받았다. 80년 7월에 받았다. 이게 말이 맞냐. 80년 3월에 받았다. 이게 말이 맞느냐. 그 다음에 80년 9월 14일 병계 후 80년 3월 14일 책과 지팡이를 받았다는 것이 이게 맞냐. 왜냐하면 79년 9월 28일 날 받아야 됐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 다음에 71회를 책 받은 시점으로부터 계산해 보면 80년 9월 14일부터 71회를 계산하면 81년 1월 19일이다. 그러면 이때 3일 반 죽고 그 다음에 42달 84년과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냐? 3년 정도 차이가 난다. 그 다음에 80년 3월에부터 계산해도 490일 계산해도 맞지 않아요. 80년 3월부터 490일을 계산하면 81년 7월 19일 3일 반 죽어야 되는데 이게 맞냐? 7월 달에 죽었나요? 1월 달에 죽었다 했잖아요. 맞지 않고 그 다음에 형벌기간 42달 기간과도 끝나는 기간과도 맞지 않다. 이게 너무 많은 어떤 몇 년간의 계산 차이가 난다. 이게 이게 천사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사람이 계산해도 이게 맞지 않는 건데 이걸 어떻게 천사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신명기 18장 21절과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예언자의 말이 여호와의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고 속으로 생각할지 모릅니다. 만일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을 해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가 말한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가 제 멋대로 지어낸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자를 두려워 마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 애언과 실상을 이만희 씨도 대조해 보고 믿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조해 보니까 안 맞아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의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맞는지 안 맞는지 상고함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